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그리고 34절 35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는 우리 같이 읽죠.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모든 인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배워 본받는다, 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본받아 살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주일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본받아 삶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에 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고 또 더욱더 평안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의미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결론의 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하면서 요한 사도는 다른 때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반복해서 3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중요한 말씀임을, 그동안에 가르치신 것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이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전하기 원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신다. 그리고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기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과 숨김인데 먼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교훈을 강조하고 또 그 실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저 벽 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냥 환경미와 장식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눈에 띄고 또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새겨지기 원해서 저 사인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 사랑은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근거와 또 그 표준이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수없이 말하며 또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정말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이고 귀한 교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사랑은 인간 사회의 교훈과 어떤 윤리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 그냥 고상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함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인정과 도덕을 넘어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으라는 중요한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도 말씀하시는데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본입니다. 모범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스크린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데 그 어구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죽음이 둘을 가를 때까지, 그렇죠? 이 땅에 사는 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그래도 넓은 마음을 펴서 예수님, 제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1번, 2번, 3번
그것도 더해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런데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8번째는 내가 갚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같은 죄 또는 비슷한 죄를 가지고 490번 용서를 구하신 적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 대부분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보통 그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40-50번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10년이면은 400-500번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세트만 교회가 시작한 지 한 26-7년 됐다면은 몇 번이에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수학까지 필요 없죠? 1000번이 넘죠? 1000번이 넘는 거의 비슷한 용서해달라는 기도, 세서만 교회에서 주일마다 드려져 왔습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보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지난 10여 년간 같은 내용의 회개를 자그마치 1000번 이상 하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궁금해 하시겠죠? 도대체 무슨 죄를 1000번 이상, 10년 동안 1000번 이상 용서를 구했을까? 텍사스에서 간 이후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1000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주님은 지금까지, 어제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남김없이.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죽기까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다 바친,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일, 아마 우리 생애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실제 우리 목숨을 바치라고, 우리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이 가요. 뭔가 남기는 사랑은, 뭔가 유보하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덜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알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생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온전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70번씩 7번도 더 많은 용서를 받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도 생기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갈 때 보름달이 밝으면 아주 길이 환하죠. 달이 참 밝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샛별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시죠? 그 달과 그 빛나는 별도 사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밝은 금성도, 화성도, 목성도, 어떤 별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단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자연인의 속성으로 스스로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됩니다. 이 빛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사되어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많다 칭찬할 줄 몰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고 자라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감춰진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 믿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도저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라면은 그 사랑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그 하나님 사랑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한 번 확실하게 비추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 가운데 깨닫고 감사하고 느끼고, 그러면은요 저절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마음이 바로 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때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섬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정성의 대접이고 예절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인처럼 낮은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만일 이것이 초대받은 자리라면 어떤 그 집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손님들의 발을 씻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허리에 맨 수건으로 그 발을 또 닦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자리에 다시 와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그런데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 구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어로 explicit하게 직접 내가 본을 보인다,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을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이웃의 발을 씻으라고. 그 전에,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 이 사건 전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권세를 잡을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높은 사람 삼아달라는 청탁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겠습니까? 결국 서로들 자신들이 더 자격이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쟁일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죽기까지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남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훌륭한 서비스,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잡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돈 벌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반대로 남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삶의 의미요, 가치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 섬김이 예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별로 좋지 않은 말, 속담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흔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심지어 돈 벌어서 남주냐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별 저항 없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부리며 호령하며 섬김을 받겠다는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섬김의 가치가 정말 바로 전파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섬김의 가치를 알기나 아는 것인가? 교회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교회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도 못한 그러한 면을 보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가 되어 섬기셨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날 갑질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기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섬김을 받다? 그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것도, 잘 받는 것도 섬김의 한 종류예요. 섬기다의 반대말은 아주 요즘 단어 잘 만들어졌어요. 갑질하다예요. 갑질하다가 섬기다의 반대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과 삶의 정반대의 길로 나갔습니다. 교회까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도 그 사회에 가치관에 편승해서 또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편승해서 내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더 우쭐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것이 내 삶의 좋아하는 가치, 내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성론, 경험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정치의 민주주의, 독재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우리랑 별 상관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도, 좌파와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목적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의시되는, 그래서 만족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또 성경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에서도 높아져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높아지더라고요.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구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 높은 사람이에요, 대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섬겼는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평가받는 가치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 이 땅에서 낮아서 섬기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거죠.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는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 어려운 성도들 라이드로 뭐로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형제와 이웃을 위해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실제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내 시간, 내 삶을 그것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왜요? 그 도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한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어요.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요. 베드로의 발을 닦으면서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텐데, 나를 저주할 이 베드로인데 아시겠죠? 발을 씻습니다. 도마의 발을 씻으면서 참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 부족한 도마인데 그러면서도 또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까지 왔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를 팔 가룟 유다인데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 때문에 당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할, 그 수치를 당할, 그렇게 나를 이끌 가룟 유다인데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꼭 같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발을 씻기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의 섬김은 그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덜 섬기고 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성껏 닦아주고 나를 배반할 사람이라고 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이의 발을 한결같이 정성껏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 사람에게 차별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나만을 섬기는, 남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렇게 섬기는 대상을 구별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웃을 섬기되 내가 좋아하는, 또 섬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만을 씻겨주는, 혹시 그러한 차별과 제한을 두는 섬김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본,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막 생각하고 찬양하고 결심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 스토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말씀 저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아니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의 빛을 저희 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모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